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18장 되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오늘 이 부분 끝까지는 못하고요. 경건과 크리스천이 나누는 대화까지 그 부분까지만 먼저 우리가 함께 읽고 중요한 부분을 강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잠시 후 그녀는 내가 가서 가족 중 2-3명을 불러오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신중, 경건, 자비를 불러왔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를 가족에게 데려갔다. 여러 사람이 문 입구에서 크리스천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천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데 동의했다. 그들은 경건, 신중, 자비를 크리스천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서 오세요.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오늘 밤 당신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순례길에서 겪은 모든 것을 나누어 줬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처음에 순례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는 고장에 머문다면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는 무서운 음성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이 떨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 준 길로 계속 왔더니 이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자의 집에 들렸겠군요. 예, 그곳에서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3가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사단이 방해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 사역을 유지하신다는 것, 자신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서 심판날을 맞은 사람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꿈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예,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그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웅장한 궁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 용감한 사람이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지키는 무장 군사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선한 선생님 집에서 1년 12달이라도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밖에 오시는 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해석자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제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전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척 놀랐습니다. 저는 서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3명의 빛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제 죄가 용서받았다고 증언했으며, 다른 한 분은 저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수놓인 겉옷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제 이마에 표식을 했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것을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른 것들도 보았습니다. 즉 저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잠을 자던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를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담을 넘어 들어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척하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해도 믿지 않더니 그들은 곧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들었던 일들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오는 것과 사자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문에 서 계셨던 선한 문지기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결국 저는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때 신중히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요, 제목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도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그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 이 보라색 박스에 보면 18장은 제목을 진정한 구원의 체험 확인 그렇게 써놓고요.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성찬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써놨죠. 그죠? 자, 주의 성찬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진정한 구원의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의 체험을 확인하는 것. 구원의 체험을 확인하는 것은 십자가 체험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성례식에 참여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확인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체험을 다시 확증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자,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신중, 경건, 또 자비라는 처녀를 불러왔다. 자, 분별이라는 처녀,
이 분별이라는 처녀가, 자, 이 보세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궁전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 문지기가 크리스천이 들어올 때부터 그에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에게 묻고 답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크리스천을 시험하더니, 자,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한 아가씨를, 한 처녀를 불러오겠습니다 하더니 누구를 불러왔어요? 분별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분별이 다시 이 크리스천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블 체크를 한 거죠. 이 분별이 이 크리스천과 또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고도 또 가족에게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 중 2-3명을 불러오겠다. 그리고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3명의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누구예요? 신중, 경건, 자비라는 처녀를 데려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자, 이들은 문지기도 그렇고 분별이라는 처녀도 그렇고 지금 이 신중, 경건, 자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누구였어요? 교회의 직원이었다 그러죠. 교회의 직원은 여러분 사찰 집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원이 아니고, 교회의 직원이라면 누구예요?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의 직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직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직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처녀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지금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직원들 역시도 우리 개인교회, 가정교회, 우리 공동체교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처녀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별이라는 처녀는 가서 신중, 경건, 자비라는 3명의 처녀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왜 불러왔을까요? 자, 문지기도 체크를 했고 분별인 자기도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체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중에게도 체크를 받고 경건에게도 체크를 받고 자비에게도 체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몇 중 체크를 받는 거야? 굉장히 다중 체크를 받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크리스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입교식하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처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이 신비, 경건, 자비라는 처녀와 크리스천이 나누는 대화예요. 그런데 그 대화들이 뭐예요? 전부 앞에서 크리스천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펴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 경건, 자비라는 처녀들이 했던 질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질문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자로 나섰던 경건이라는 처녀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경건이라는 처녀가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순례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했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에게 임할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았다라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당신 왜 예수 믿었어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체험 확인 이런 이야기고 성찬을 대하는 확인, 뭐 십자가 체험 확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질문에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8과 여러분들 교재로 18과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구원의 체험을 확인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됐는지, 순례의 삶을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오늘날 교회의 전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일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영생의 복인 줄 모르잖아요. 그냥 물질의 복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11조 내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 그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해버려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해석자의 집에서 두 번째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번째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믿다가 타락해버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슨 삐끼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삐끼들이 믿기 투척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나와보라니까, 일단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뭐 믿음 들면 술 담배 다 끊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들린 건지 그 사람들이 들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11조 가르치고 처음부터 주일 성수 가르쳐야죠. 목사님처럼 하면 아무도 교회 안 와요. 근데 왜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고 왜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러죠? 이렇게 배웠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배웠는데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러죠?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꾸 거짓자들이, 위선자들이, 형식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무릎을 꿇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우습게 알잖아요. 예수 믿고 치료받으세요. 예, 예수 믿으면 치료받지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치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사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 병 고치러 나왔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지으면서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 이런 이름, 고집쟁이, 변덕쟁이, 여러분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그럼 경건이라는 처녀의 이름은 왜 경건일까요? 지금 이 질문은 무엇과 관계된 질문이에요? 경건과 관계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건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동기가 바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처음 출발이 똑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난 처음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알고 이제 큰일 났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틀린 것 아니에요. 지금 바르게 하면 됩니다. 지금 고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경건이, 그러면 당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왜 넓은 길 놔두고 왜 이 좁은 길을 갔냐? 왜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갔냐?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됐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왕 신앙을 가질 거라면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조금 제사도 지내도 되고 좀 신앙의 자유로운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왔느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필이면 이 좁은 길을 선택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선택했겠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당시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곳으로 왔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올바른 길, 즉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서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내 능력이나 내 공로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답이 나와야 그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건은요,
이 크리스천이 주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의 사랑이 없으면, 주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특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없어요. 물론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무시를 당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학습되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어느 정도 명품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사회적 지위를 은근슬쩍 드러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일에 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누가 전도해 주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남아 있게 되었어요? 시험에 안 빠지는 스타일이라서요? 잘 견디는 스타일이라서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해야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당신은 어떻게 그럼 얘기를 왔습니까? 예,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요. 예, 이렇게 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거룩하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마워. 찬송 부르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뭡니까? 그럼 당신 오면서 좁은 길로 왔다면 해석자의 집에 들렸겠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는 해석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성령님이다 라는 거 배웠죠. 맞죠?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다, 신앙의 길을 가다 중도에 포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어서, 이거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교단에 따라서는 중생의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당신이 좁은 길을 왔다면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겠군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왔겠군요.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석자의 집에 들렸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내가 해석자의 집에 들려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배운 것을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 가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합니까?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서 은혜의 불, 그 우리 벽난로 배웠잖아요. 은혜의 불을 막 끄려고 거기에 막 물을 끼얹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곳에 은혜의 기름을 막 붓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천은 뭐라 그래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 세 가지를 가장 인상 깊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어먹어서 안 되는 것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믿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소망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보았으니까 나는 믿다가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왜? 해석자의 집에서 이 경험을 했잖아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 그 사람의 말로를 봤잖아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아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들, 믿음의 파선을 맞은 사람들도요, 우리들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됩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 꿈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있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은 꼭 있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평생 이 세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에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떠날 수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 가지만 늘 기억하고 있다면. 자, 그래서 경건이 다시 질문을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게 전부입니까? 그 밖에 무엇을 또 봤습니까? 자, 경건은요, 기초적인 신앙 교리와 고백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중요한 십자가 체험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체험은요, 우리가 제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검증하고 또 성찬 참여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행히도 크리스천은 이 체험을 통해서 생명에 빛나는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았죠. 자, 한 분은 죄 용서를 증언했고, 한 분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겉옷을 주었고, 또 마지막 한 분은 이마에 표식과 두루마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또 설명 안 할게요. 자, 지나가서, 자, 그것만 보았습니까? 더 많은 것을 보았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경건이라는 처녀가요, 질문 공세를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 크리스천이 그동안 경험해 온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천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경건, 즉 거룩함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증거가 있는지를 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를 만났습니다. 또 형식주의자, 위선자를 만났습니다. 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사자를 통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무슨 경건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룩 여러분 이런 것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고난을 이겨온 과정도 거룩의 과정입니다. 그것도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곳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 내가 이 문지기에, 이 선한 문지기의 격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도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고요?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받아준 여기 있는 문지기, 또 분별, 또 신중, 경건, 자비,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경건이 이렇게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체험한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그를 인도해 오신 것을 시인하고 기억 속에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질문하니까 답할 수밖에 없죠. 답을 하기 위해서 지난 일들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왜 필요하냐? 간증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용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증의 힘이고 간증이 유익한 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간증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여러분들이 5학년이잖아요. 이제 6학년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나도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면 좋은데 다 기억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이런 것들을 모아두게 되면 한 해가 지났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일들이 눈으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원래는 성령감사 예배 때 간증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데, 그것도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집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역 모임, 교제 모임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문지기를 통과했고 분별을 통과했고 지금 경건을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신중이라는 처녀가 다시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신중과의 대화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 되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쌓게 하시고 이웃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능히 그것을 이루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된 자들이 믿음으로 정성으로 언약 있는 예물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림이 저들의 마음 결단 생활을 드리는 드림 되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림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 주셔서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주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